오늘이 장날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길이 미끄럽대요. 나는 옆에서 오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차를 못 가져오고 그냥 이 대중교통을 타고 하도 길이 미끄러우니까 또 이 택시 타고 오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마지막이 중요하거든, 나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은 지켰어야 자고 어쨌든 도중에 몇 번을 빼먹었는지 모르지만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하는데 잘 나오셨습니다. 샬롬 샬롬. 그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요, 특별히 이 모세오경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참 모세가 대단한 분이다 그런 걸 갖다가 느끼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물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모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분도 없지만 그것 자체도 대단히 위대하지만은 모세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히 사랑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고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우리를 인도한 사람이 어디 갔느냐? 어디 갔느냐? 이래가지고 이 아론을 비롯한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 절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양손에 이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이 말이지 40일도 못 참고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이래가지고 모세가 품에 있었던 이 십계명 두 돌판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정말로 실망해서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말 이 백성 아주 완악하기 짝이 없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고 패역한 백성이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시킬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 민족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 백성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정말 이 백성이 패역한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합의하시면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을 다 진멸시키시고 또 저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는데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어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모세가 기도를 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한없이 실망스럽고 정말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 진멸당해서 죽임당하고 그런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고 살아가기를 모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사실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모세 입장에 이렇게 서보면은 참 모세의 그 슬픈 마음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가 왜 40년 동안 80세부터 120세까지 고생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원했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걸 참 들어가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되죠.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참 온유한 모세가 참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바위를 한 번만 치면 될 걸 두 번 내리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이 일로 말미암아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심판을 받고 나서도 모세는 참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노니 하나님 나로 이 요단강을 건너 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산을 보게 해 주세요. 저 레바논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이 신명기 3장 25절로부터 나오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요, 모세의 마음이 되어보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모세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40년 동안 별고생을 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는데 이 패역한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왜 정작 모세는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막으셨느냐 이거죠. 모세가요, 일이 못내 섭섭해가지고 민수기하고 신명기에 걸쳐서 4번 이상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영고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불평으로 말미암아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4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얼마나 모세가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너 들어가지 마.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이같이 한이 됐으면 4번이나 얘기했겠어요. 신명기 3장에서도 그럽니다. 모세야, 이 일로 다시는 내게 구하지 말아라. 다시는 2번 다시 이것 때문에 나한테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요단강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 얘기죠. 결국엔 모세가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 백성들 때문에 자기가 못 들어갔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못 들어갔지만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면서 그 땅에서 장구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신명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명기 34장은요, 요단강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딱 건너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면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목전에서 눈앞에서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은 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장구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명기 34장을 통해서 3편의 설교를 하셨어요. 그것이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하나님 백성이 축복받아야 된다는 이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구구절절 흐르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은 모세의 3번의 설교 중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2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것이 신명기 8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2012년을 잘 지냈어요. 내일 모레면은 2013년입니다. 2012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고 내일 모레면 2013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요단강만 건너면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가 바로 이 시점에서 이 자리에 섰다면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전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시점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실까? 모세는 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새 땅에 들어가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장구하게 살기를 바란다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2012년을 지내고 내일 모레면 2013년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모세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면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뒷면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너희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산다 이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잘 기억하며 살면은 모세가 굳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잊고 사니까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잊어버립니까? 오늘 2절로부터 5절에 보면은 8장 2절로부터 5절이에요. 모세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라는 것이 어떤 거냐?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물도 하나님이 바위를 치지 않으면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지내왔어요? 40년을 지내왔어요. 너희 조상들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너희들이 40년 동안 공급받으면서 먹었다는 거지. 그 광야에서 무슨 목화를 재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무슨 옷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근데 너희들 40년을 봐라. 40년 동안 너희 옷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40년 동안 너희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를 걸어왔지만 너희들의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부르튼 적이 없다 이거죠. 근데 이러한 40년 세월을 지내왔는데 너희들 생각나는 게 없냐 이거지. 생각나는 게. 너무나 하루하루를 우리는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생각 없이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조금만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만나를 먹고 살았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 살았고 너희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아니냐 말이지. 근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야. 개념이 없는 거야. 그냥 지내가는 거야. 하루하루. 물이 나오면 물 먹고 만나 주면 만나 먹고 옷 주면 옷 먹고 옷 받아 입고. 개념이 없어. 개념이 도대체. 너희들이 생각 없이 지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지. 우리 어릴 때 똑같잖아요. 우리 애들에게 다 어머니는 밥을 퍼주고 우리가 어머니 왜 식사 같이 안 하세요? 나중에 한다. 우리 개념 없이 밥만 열심히 먹습니다. 배고프다고 박박. 어머니는 우리를 먹여주시고 자기는 맨 나중에 남는 누룽지를 드시려고. 같이 들지 않고 나중에 드시지만 그걸 모르는 거지 우리가. 개념 없이 밥만 먹는 거지. 똑같아요. 우리가 2012년을 오늘 12월 30일까지 지냈잖아요. 우리가 그냥 지내왔어요. 생각 없이 개념 없이. 근데 사실은 2012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없는 것이 없대도 다 있대도 조금만 개념을 가지고 살라 이거지. 너희들이 너무 개념 없이 산다는 거지. 생각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야. 이것이 모세가 8장 2절로부터 5절에 지적한 말씀이에요. 또 하나 12절로부터 15절에 지적한 말씀은 이거죠. 난 너희들이 말이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고 너희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너희 소유가 풍부하게 되는 것이 내 뜻이다. 난 너희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지. 예?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서 살게 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양이 번성하고 너희들의 은금이 증식되고 너희 소유가 풍부하게 되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두렵건대. 내가 참 두렵다. 이것이 내 뜻이지만 두려운 게 뭐냐면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거기서 짓고 살게 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너희들의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심히 두렵다. 얼마나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들이 잘 되면 오히려 잘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것이 아니냐. 내가 이것이 심히 두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또한 풍성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주면은 그 만들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기억하고 사느냐 이거지. 오히려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부하게 살면서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나 않느냐 이거죠. 참 모세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먹어서 배부르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기를 바란다. 너희들의 우양이 번성하기를 바란다. 너희들의 집에 가지고 있는 재물, 은과 금이 증식되기를 바란다.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될 때 두렵건대 너희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심히 두렵다. 여러분들 구약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주년 783년부터 742년까지 41년 동안 남쪽 유다의 왕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우시아 왕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할 때 참 유다가 어려웠어요. 근데 우시아는 왕으로 등극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역대하 26장에 보면 스가랴라고 하는 훌륭한 제사장이 사는 동안에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로부터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연약했던 나라가 강성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스가랴가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고 이제 우시아가 더 이상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고 우시아가 나라가 강성하게 된 뒤에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시아는 어떻게 되느냐? 성전에는 향불을 하나 이 제사장만이 필 수 있는데 지가 피겠다고 제사장 밀치며 들어가서 이 향로의 향을 피다가 이마에 한센병이 생겨서 한센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과 저가 잘 살게 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심히 두렵다라고 말씀한 모세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요. 어떻게 된 게. 이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문제는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명기 8장 18절, 19절, 20절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 자손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틀림없이 축복해 준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 같으면 내가 즉시로 너희를 멸망케 할 것이다.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지체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8장 18절,
19절, 20절에 나온 말씀.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살게 했지만은 저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여지없습니다.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그 땅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네가 2013년 축복받으려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부터 12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너 중에 혹시 악심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이 너희 중에 있느냐? 그렇다면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에 피차 권면하여 그 악함을 버려라.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라. 너희들이 처음에 붙잡은 것을 끝까지 잡고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너희들이 동참하게 될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 너 중에 행여나 악한 마음을 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자 마음먹는 사람이 주변에 있느냐? 그렇다면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 이 순간에 피차 권면해라. 그래서 악한 마음을 버려라.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라. 그리고 처음에 붙잡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은 그 손을 붙잡고 끝까지 나갈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너희들이 동참하게 될 것이다. 2013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까? 첫째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저절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 길이 좀 미끄럽다고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길이 미끄러워도 오는 거예요. 뭐 옛날에라고 뭐 눈이 안 왔겠어요. 옛날에는 눈 오면 지금 염화칼슘도 뿌리지 않았어요. 그때 무슨 지금처럼 신발창이 뭐 이렇게 패인 신발창이 어디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교회 다녔어요? 새끼줄을 갖다가 신발에 묶었잖아. 그리고 눈길을 파헤치고 교회로 왔잖아요. 교회 안 가면 죽는 줄 알고 왔다고. 그런 열정들이 좀 있어야 돼. 힘쓰고 애쓰미. 눈 많이 오니까 오늘은 쉬는 날이다. 그런 게 아니지. 오늘 2부 예배 보니까 정말 쉬는 사람들이 많네 보니까. 힘쓰고 애써야 돼요. 모세가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를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등을 보여줬어요.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일 새벽에는 양탄에만 물이 가득하고 그 바닥은 바싹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어요. 한 번이면 족한데 기드온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요 반대로 양탄은 바짝 마르게 해주시고 땅에는 물이 아주 홍건하게 고이게 해주세요. 다 상식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줬어요. 왜? 기드온 사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니까 그대로 해줬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열심히 추구하면요, 제가 보기에 10중 8구는 되는 것 같아요. 10중 8구. 우리 교회에 이 법대를 나온 여자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뭐 사법시험이 뭐 딱 첫 해 붙여가지고 1, 2차 다 붙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 근데 다 그렇지 않잖아요. 몇 번씩 시험 보잖아요.
몇 번씩 시험 보게 되면 야 이제 뭐 그만 봐도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또 주변에서 얘기도 하고 부모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여학생은 이 법조인이 되겠다고 끝까지 시험 봤어. 그래서 올해 1차도 합격하고 2차도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권사님이 기분이 좋아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사법시험에 1, 2차 합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엄마가 너무 앞질러 간다. 3차 면접도 있는데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엄마가 미리 얘기했느냐. 여러분들 열심으로 노력하니까 지금은 연수원 가서 공부합니다. 됐어요. 또 우리 교회 어떤 또 여학생은 경찰이 꿈이라 경찰이. 이 경찰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여자아이인데 태권도가 5단이고 합기도가 3단이야. 합계 8단을 가지고 있어. 얼마나 애가 단단하게 생기는지 그냥 교회 청년들이 뭐 저 어디 수련회 가면 텐트 딱 친대. 그리고 뭐 아주 단단해요. 걔 꿈이 경찰이야, 경찰. 근데 보면 떨어져, 보면.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하고 야, 경찰이 눈이 삐었다. 너같이 운동 잘하는 애를 떨어뜨리면 되겠냐? 근데 떨어져. 근데 내가 걔가 붙은 것을 못 보고 내가 이 한신교로 왔는데 우리 한신교 똑같은 애가 또 하나 생겼어. 자기 경찰이 되겠대. 근데 걔는 태권도 단증도 없고 학교도 단증도 없는 애고 몸이 약한 애가 경찰이 되겠다는 거예요. 걔도 떨어져. 떨어지니까 그 어머니 권사님이 걔한테 야, 너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남편 만나서 시집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그 꿈을 못 버렸어. 그 올해 이제 경찰 시험을 봤는데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합격했어요. 근데 경찰 시험이 어려운 건 또 1차만 어려운 게 아니라 3차가 어렵다네. 체력장 시험이. 그게 어렵대요, 권사님. 예, 뭐 5분 안에 8구퍼표기를 뭐 50번 해야 되고 뭐 500m를 뭐 몇 초 안에 돌아야 되고 이게 안 되면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체력장 보러 가는 날 나보러 또 기도해 달래. 잘 뛰게 해달라고. 그 기도했어요. 체력장도 합격했어. 그럼 다 된 줄 알았잖아. 근데 그것도 또 면접이 중요하다네. 면접에서 떨어진대요. 그래서 면접 시험 보러 가는 날도 기도해 달라서 기도했어. 면접도 합격했어요. 그리고 오늘 경찰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같이 인간도 말이죠.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면 뜻을 이룬다고. 근데 여러분과 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안 해.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커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우리 주님은 말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분이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너무나 2012년 감사해요. 참 교회 건축 와서 어려웠어요. 남들 뭐 나오고 나니까 쉽다 그러는데 그건 하는 얘기고 그렇지 않았어요. 별 군데를 다 쑤셨어요. 감사원 쑤셨죠. 국무총리실 쑤셨죠. 예? 국토관리부 쑤셨죠. 국토관리부에다가 질문했어요. 이 땅에 교회 질 수 있냐고. 왜냐하면 옛날에 이 땅이 맨 처음에 지정될 때 유치원 땅으로 지정됐어요. 그 질 수 있느냐. 안 쑤신 데가 없어. 이 반원초등학교 가서 말이지.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반원초등학교 가서. 왜 한신교회 교회 주차장으로 빌려주냐고 따졌어. 교장이 당신이 알 바 아니오. 내쫓았어. 별걸 다 했어요. 별걸.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축허가를 주셨습니다. 난 눈물 나도록 감사해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거 부셔놓으면 어디서 예배드려? 참 이게 뭐 머리가 아픈 얘기 아니에요. 하나 두 개가 아니라고. 이걸 부시는 거 교회를 짓는데 한 2년 걸리는데 2년 동안 어디서 예배드리냐 말이지. 결국은 예배드릴 때 문화원밖에 없다고. 근데 하필이면 문화원이 내년 1월 20일이 계약 완료야. 계약 완료. 그러니까 이 우리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안신교회 재계약은 없다. 끝이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목 떠들고 다니면 안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건축허가 주셨는데 건물 짓게 하겠지 하는 믿음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게 뭐 사람이 무슨 제가 사람이지 신입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속상하지. 근데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재계약 단계에 왔는데 나보러 무슨 각서스레 각서 다 참 각서스레 뭐 조금 틀리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진다는 각서스레.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는 각서 안 쓰려면 쓸 수도 있지만요. 요번에 뭐 하면서 뭐 이중표 목사님 각서 썼다 핫 떨고 다니니까 그래서 각서 보여달라 이 목사님 쓴 각서 보여주도 않으면서 각서 썼다고 그냥 구청 가서 그냥 나팔 불고 다니니까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각서를 교회가 써줬냐 말이야. 가져와라. 그러니까 각서 쓴다는 게 이게 또 떠들고 다닐 것 같으니까 각서를 써줄 수가 없어요. 각서 못 쓴다. 각서 가져가라. 그랬더니 지난 12월 24일 날 우리 한신교회 문화원 재계약이 5년 동안 재계약이 됐습니다. 각서 없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세요. 또 한 가지 오늘 모세가 말씀한 것은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좀 지켜라. 청종해라 말이야. 듣고 지켜라.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 대장이 있잖아요. 능력이 많이 나타나. 사람들이 묻습니다. 윌리엄 부스 대장님, 어떻게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까?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여러분들 축복받고 잘 살아야 돼요. 2013년. 그렇죠?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못 살려고 2013년 만나는 게 아니야. 잘 살려고 만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기억하려고 노력하세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세요. 말씀에 듣고 순종하시는 201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3년 이처럼 앞에 두고 저희들이 송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낸 거 주의 크신 은혜인데 사실은 저희들 개념 없이 살았습니다. 밥 주면 밥 먹고 옷 주면 옷 입고 직장 주면 직장 가고 건강 주면 건강하게 살면서 그 주신 분의 생각을 주신 분의 손길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축복을 받고 오히려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교만하게 산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2013년을 시작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서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들려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청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